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의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해서 은혜를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넘쳐나는, 기도가 넘쳐나는 이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예배나 이제 모든 것들이 현장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있는 거하고 이제 유튜브로 보는 거는 달라요. 현장성에 있다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국교회가 예배 현장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현장에서 참석하는 거하고 유튜브로 듣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이 기도로 통해서 소화시켜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확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이제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북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선교를 하는 가운데서 그 나라에 이제 기독교 탄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기독교 탄압을 받고 이제 원수들을 피해서 이 선교사님이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 이 언덕을 지나서 계곡으로 쫓겨가는데 몸을 숨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길 옆에 작은 굴이 보여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두려움이 정말 음습에 들어오는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자포자기하면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죽는 겁니까? 제 사역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까? 정말 제 사명이 이것으로 이제 마감되어지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 정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절박했는지 정말 소리를 대성통곡하면서 소리 내지 못하지만 좀 울부짖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프레드릭 놀란 선교사가 기도하는데 어딘가에서 거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미가 나와서 굴 입구에 이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미는 순식간에 이 굴 입구를 가로질러서 거미줄을 치게 되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을 쫓아왔던 대적들이 정말 굴 앞에 서서 이 굴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고 이 줄을 건드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새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줄을 건드린 흔적이 없는 것을 보고 그냥 대적들이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떠난 후에 굴에서 빠져나온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감탄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이 된다.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선교사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어쩌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 속에 보면 극적인 위기 가운데서 정말 자포자기한 그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애잔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다는 것. 자기 문제 때문에는 기도하고 있지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님의 몸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과거 제가 섬겼던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 보면 교회에 철야를 하는 권사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회에 철야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리고 또 정말 새벽에 이렇게 잠시 잠을 주무시고 난 뒤에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권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했거든요. 늘 정말 자녀들이 장로가 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몸 다 상하니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았다. 남편 죽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나는 집에 있으면 잠이 안 온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보면 요즘은 그런 분들을 보기가 참 힘든 게 뭐냐 보면 삶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피폐해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애절한 기도가 있는 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내 가정을 봐도 그렇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정말 이 한국교회를 바라봐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고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보면 오로지 자기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한국교회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면서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 왔을 때 뭐 이러면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 권현환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제가 새벽에 하면 이 가슴을 찢어요. 이게 아들 때문에 여기 아들도 나와 있는데 이 아들이 무슨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 때문에 기도하는데 아들은 잘 자고 있고 권사님 나오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기도를 할 때 이 가슴이 아린다는 거 아십니까? 이 기도를 하시다 보면 통곡하는 그 기도처럼 하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 그 기도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가슴에 남아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냐 보면 그런 기도가 결국은 아들을 살려내고 아들의 몸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신앙까지도 살려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정말 애절함과 눈물의 기도가 주의 병에 담겨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왜 저 사람은 편안하게 가는데 내 삶은 이렇게 어려움을 가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건가?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우리의 애절함과 눈물이 주의 벽이 채워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응답이 안 되는가? 아직 애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는가?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입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해 본 신앙입니까? 그러한 신앙이 되었다면 어쩌면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길 갈 때 주님을 놓쳐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정말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답이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역사가 없다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말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눈물이 정말 쏟아지는, 어쩌면 입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간증이 생겨나게 되며 어떤 앞으로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그런 모습이거든요.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구울에 있을 때에 지었던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구울에 숨은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보면 사무엘하 22장에 아둘람 굴에서 숨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말씀해 보면 엔게디 광야의 어느 굴에서 숨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절박했던 그 장소가 어디인가 보면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바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짓게 되었는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정예 부대 3,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 3,000명의 정말 군대를 모집해 나가면서 정말 이 사울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심이 극에 달했고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있었는데,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의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밑바닥을 쳐보지 않았다, 내 인생에 밑바닥 쳐본 적이 없고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신앙이 안 됐다, 아직 신앙 모르는 겁니다. 신앙 아직까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밑바닥 가운데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 가지고 결국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그 신앙의 깊이가 달라요. 그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러나 보면 이런 신앙이 안 된 사람들은 신앙생활 길을 걸어가면서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편안할 때는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집을 지었을 때도 보면 편안할 때는 맑은 날만 있을 때면 그 집의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다 보면 그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신앙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여전히 코로나는 존재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이게 확연하게 선을 갈라놨잖아요. 아직까지 이걸로 통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살아있는 영혼들과 죽은 영혼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구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참 많습니다. 사울왕의 신앙의 모습과 다윗왕의 신앙의 모습과 차이가 많은데, 이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사울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반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사울은 어떤 모습인가? 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은 뭡니까?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애절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고 그 상황과 사람이 들어와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죽은 신앙이니까. 죽은 신앙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냈지만, 더 나아가서 다윗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밑바닥을 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의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잘 되어져 가면 그거는 내 신앙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밑바닥의 순간을 한번 찍어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 뭡니까? 그게 내게 어쩌면 정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무런 한 번도 소용돌이가 치지 않고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밑바닥을 치는 그런 어쩌면 상황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혹시 안 오셨습니까? 좀 지나면 올 겁니다. 좀 지나면 반드시 와야 돼요. 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나가 편안하게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요나에게 밑바닥을 치는 그런 고난을 주지 않았다면 요나는 평생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게 만들고 정말 바다에서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더 이상 여기에서 끝이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나왔어도 여전히 철이 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결국 뭡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영적 자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정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 살아있는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시편 56편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리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시편 56편과 57편 말씀은 이 쌍둥이와 같아요. 짝과 같은데 여기서 1절 말씀에도 보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7편 1절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들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6편에서 한 번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했는데 57편에 들어와서는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성경 말씀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뭐냐 보면 정말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한지 그 표현이 바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정말 내게서 재앙들이 피하기까지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그늘 아래에 머물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56편 8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유일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방황하고 그리고 또 가드 사람에게 쫓겨서 방황하고 이런 방황의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정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잠 못 자고 뒤척이는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편안하게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자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나의 방황함을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하시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고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눈물 자체가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정도로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편안한 날에 그래 만들어지는 것 아니고요. 정말 이 다윗처럼 어쩌면 쫓기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밤잠 못 이루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편안한 날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57편 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정말 주님 의지할 대상이 없사오니 주님께로 피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기도를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만, 내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가진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 자녀들이 주님께도 안 나오는데 울음이 안 나오신다고요? 눈물이 안 나오신다고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 보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또 구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두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뭡니까?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 있는 곳마다 주님께 은혜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모습을 보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 하나님은 다 보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밑바닥의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흘린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린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한 것만큼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요, 정말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보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족은 살아나요. 근데 보면 눈물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제가 지금까지 7년이 돼도 그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지, 죽은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절함이 하늘에 닿을 때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시편에서 이제 다윗의 시를 보면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미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시편에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절망과 소망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의 끝이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오냐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소망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정말 완전히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이상하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라는 그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터치하고 계시구나, 만지시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71편 14절에서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지금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57편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좀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좀 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정말 마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으라고 주 아래서 기도하는데 2절 말씀에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3절 말씀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어쩌면 뭡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이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결국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건지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극심한 고난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신뢰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7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더니 사울의 군대가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쏟아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참 놀랍게도 정말 마음이 확정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게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간절함과 애절함이 하나님께 닿았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확정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면서 문제는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자리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면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기도하러 나왔어요. 삶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쌍히 기도하려고 내 아들 불쌍히 기도하려고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밖에 나갈 때는 찬송을 부르며 나가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중에 찬송을 막 불러요. 참 이상하다. 왜 저는 찬송을 부르는 건가? 저 문제 가지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울다가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반전의 역사가 와요. 어느 순간 지금 내 마음을 토해놓는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줬을 때 이상하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찬송이 터져나오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 속에서 선포해 나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부모 세대들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고 성도들이 울부짖는 그 기도를 보고 자랐거든요. 시골에 가면 여전히 마룻바닥인데 거기에서 성도들이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서 울고 찬송 부르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보면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뭡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 밤을 무사히 보내고 내일 새벽을 맞으려는 장담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담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이 새벽을 밤을 다 보내고 새벽에 정말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정말 맞이한다는 그런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의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57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기의 문제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기의 생명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게 되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면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의 문제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이 문제가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가? 나는 위기의 상황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혹여나 나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하여서 생각하는 사람과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빼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과 다른 마음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세상과 다른 마음이 오게 되지만, 영적인 눈이 깨어지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개의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두 가지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현실이 또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다윗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눈에 보이시는 현실이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현실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보면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만들어지고, 밑바닥을 정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 복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 나와서 복을 받았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 다 복을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복된 거 아니지만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애통할 대상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은혜를 구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가리켜서 하셨던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다윗은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집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자기처럼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찾아와서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장막을 이 다윗은 만들기를 원해서 나중에 만들게 되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자신만 괜찮으면 괜찮다, 내가 좋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쩌면 이 시기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내 신앙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지금 세계 열방을 봐도 그렇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봐도, 정말 저북녘 땅을 봐도 지금 얼마나 위기가 있는지, 전쟁 안 일어난다는 장담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번 보면 주저앉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한국교회를 보면, 다음 세대 보면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지금 주저앉을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자녀들 한번 보세요. 내 자녀들이 정말 주님에게로 가고 있는 건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뭘까 생각해보면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정말 이것을 끝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오늘 이 다윗 같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해서 그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의 몸되기에서 찾기를 원하는 사람도 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몸되기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을 때 이 기도만 하십시오. 은혜를 주시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